8월 21일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영어의 제목이 Numbers입니다. 숫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2번의 인구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민수기 1장에서 였고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6장에 와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모압 평지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60만 1,730명.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약 한 2,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거의 숫자가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꾼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고 그 지파별로 어떤 땅을 분배받는 것이 적합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12지파가 이제 각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받게 될 땅을 나누는 작업인데요. 오늘 이 작업에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각 지파의 인구수를 잘 고려해서 분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결정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을 숫자를 세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결정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나의 주관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하는 나의 예상과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 계획,
내 시간표를 앞세워져.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내 계획표, 내 시간표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부르세요. 항상 부르심의 길에는 비전이 먼저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먼저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땅을 먼저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땅을 점령한 후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땅은 분배되어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취해야 돼요? 싸워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배된 그 땅을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점령하여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면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완벽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요소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믿음 0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믿음 50, 그래서 100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의 하나님의 은혜와 100%의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십자가에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100% 완전한 죽음과 더불어서 100% 완전한 승리가 조화를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만 그치면 과연 십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죽으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승리를 부활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한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만 강조하다 보면 그냥 그것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죽음에 불과할 뿐이고요. 또 예수님의 승리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짊어졌던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짐은 간과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믿음이 완벽하게 조화가 될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믿음이 함께 만날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건을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그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헤브론에는 여전히 이 아낙 자손, 기골이 창대한 장사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헤브론 산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취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렙이 거기 있는 적들을 물리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면서 그 땅을 취하고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갈렙이 뭐라고 하면 나갑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전히 저 땅에 적들이 도사리고 견고한 성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용기라는 말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의 구원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단강 앞에서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아직 강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갈라지지 않는 그 강물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다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비로소 그들이 요단강 중앙에 섰을 때 물이 갈라졌죠. 홍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먼저 갈라진 사건이라면 이제 요단강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그 강물을 건너가는 우리 구원의 모델과도 너무나 닮아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예화만 들게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유명한 다윗상, 다비드 조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만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각이란 돌 속에 갇힌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안에 사람, 그 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형상만 남겨놓고 파면 되는 게 조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돌 안에 이미 그 계획 안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다윗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손길, 미켈란젤로의 실력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다윗상이 나온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이 예술 작품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그것을 깎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이 명품, 이 조각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는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서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작품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머물고 그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용기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걸음마다 주님 늘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